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본문의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미 예수님이 매우 잘 알려진 상황이에요. 위로 몇 구절만 올라가시면 12절 13절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권위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건 속에 그게 또 실마리가 나오는데 17절 18절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하고 이제 마구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 그런 생각 속에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어딜 가나 나를 알아보면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또 뭔가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생길 거예요. 전에는 전혀 주목을 못 받다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꾸 나를 알아보게 되면 이제 그 기회라는 거는 이제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뭐 영향력도 갖고 뭐 이런 거겠죠. 일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다른 클래스의 생활 또는 세계가 열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성을 얻었다는 표시, 예수님께 나타난 표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만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고 하면은 21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지금 전가를 넣은 거죠.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생긴다. 이게 이제 뭔가 명성을 얻었다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그런 대중매체가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전에는 나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왜 나를 만나려 하지? 그거는 알려지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주려고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근데 왜 그 사람을 만나주려고 할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주려는 동기는 뭘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나를 찾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의 어떤 깊은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주려는 동기를 가질까? 그게 다 서로 유익이 또는 이익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 이익도 없이 자기가 얻는 이익도 없이 찾아오겠어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나주는 겁니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겠죠.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 이름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이익을 삶에 가져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진짜 만나줬던 사람들, 안드레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만나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명해서 명성을 얻어서 그런 건 무리들이 한 일이고요. 정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능력도 베풀고 또 용서도 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아주 절박함으로 온 것이지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거의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해도 조용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나병을 가지고 있고 또 혈루병도 가지고 있고 한데도 그냥 무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하나님이 만나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응답만을 우리가 받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실까? 왜 어디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에게 대꾸하는 대신에 아주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이미 영광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는데, 영광을 얻었는데 무슨 또 다른 영광을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물론 제자들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니까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죽음 후의 열매이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땅을 떠나시고 그 영광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할 때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우리 주님은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도 이런 걸까요? 나는 그냥 나대로 있고 죽고 이런 건 생각 없고 나는 나대로 있고 더 많은 열매도 얻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또 내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도 얻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의 영광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자, 24절에서 25절이 그 영광에 대한 것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십자가의 영광? 그거 예수님 거지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영광이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 인자의 영광을 설명한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의 공통의 삶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여기서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25절에 있는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에서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셨을까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줄거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은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한알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한알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생명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100세 시대를 꿈꾸는 거 이제는 뭐 실현이 되고 더 이상을 바라고 있겠죠. 그것도 한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노화되지 않게 그것을 막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늙는 것만 막는 게 아니고 안 죽는 방법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한알 그대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보존해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얘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 생명을 아낄 게 없어. 너희 생명을 아껴서 무슨 필요가 있겠니? 땅의 생명은 씨앗과도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씨앗은 뭐예요? 땅에 묻혀야 돼요. 뭐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땅에 묻혀요. 그리고는 썩어요. 그 모양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모양이 없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죠. 땅 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씨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씨는 이미 죽어서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살다가 죽기 위해 왔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씨앗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세상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생명은 다른 곳에 있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뭐 생명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에 우선을 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다가 이 땅에서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려요. 영원히.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생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이 말은 아예 입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려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이러한 성경이 얘기하자는 세상의 얘기는 입으로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목적 자체를 모른다는 표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입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진짜 생명은 다른 곳에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다른 곳에 준비해 놓고 이제는 우리로 이 땅에서 씨앗으로 살고 오라 했는데,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영광 나오죠. 영광. 예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영광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이 모양만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참 좋아하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장래에 나를 만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늘의 몸이 이게 신령한 몸이 상상이 안 되는 몸이거든요. 그러나 서로를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알아보는데 그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그 몸. 장래에 나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타날 생명,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씨앗에는 싹이 감춰져 있습니다. 씨앗에는 열매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씨앗이 죽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실제 모습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몸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죠. 우리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까먹는 것이 뭐냐면 이 속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보는 게 아니고 겉사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얼굴 모양, 나의 사회 신분,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그 속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서 그 속사람이 자라게 하고 지금 있는데 그 속사람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지도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자꾸만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는 거겠습니까?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2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6절의 말씀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6절의 말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용하시는 방식인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남기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그 안에서 이제 너가 모범을 볼 것인데 그 예수님의 모범 속에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예수님의 섬김은 뭐였어요? 나눠주는 거였다고요. 능력도 나눠주시고 또 지혜도 나눠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나눠주셨죠. 다. 씨앗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우리 모든 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은사를 주십니다.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능도 태어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자원을 쓰기는 하되
내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아니 나눠준다고 할 때는 또 돈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해주지 대가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모습이 얼마나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그게 생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장래의 생명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고 할 때 내 것을 나눠주는 건데, 자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342쪽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싹이 나고 열매라고 그랬죠? 그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씨앗으로 사는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나눔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일로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모습이 아주 나눠주는 것이 그 삶의 모양으로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나눠주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땅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얻었는데 못 누립니까?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땅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은 나눔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내 것을 나누는 것, 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나눠줘? 내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26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아주 소중한 보배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최고로 유명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 엘리압 첫 아들을 딱 세워놨더니 내가 저를 버렸다. 그런 말을 들을 그런 인생의 어떤 물론 숨겨진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인생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자신을 나누고 살았다는 거죠. 책임을 잘 감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람 보는 데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삶 속에서 그 실천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인생은요, 무대 조명을 받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두 종류예요. 밖에서 비추는 것도 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빛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빛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두셨고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안이 밝은 사람이 바깥도 밝은 거예요. 무대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밝은 인생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떼서 사용했어요. 그리고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나와요. 5천 명 아니라 뭐 2만 명, 3만 명을 충분히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속사람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속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육의 모든 필요도 채우고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생명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늙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떠날 날을 더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속사람을 날로 더 젊어지고 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살았지만 더욱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인생으로 보신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능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삶의 자원들을 정말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병이어로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떼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채워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무대의 조명은 우리가 정말 눈도 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성령의 빛을 더 밝게 우리 안에서 더 밝힐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